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하는 영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 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이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5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와 그들의 백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그 5사람에게 정찰한 내용을 물으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아멘. 사사기의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갔는지 뭐 이런 성공의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리도 비참하게 타락하고 실패했나 그런 내용이 담겨진 게 사사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들은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이 종교적 타락상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데요. 1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단지파가 아직 기업의 땅을 얻지 못했음을 언급하고 있죠. 1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자,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받았는데 단지파만 이상하게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죠. 분명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단지파도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았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서쪽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강하고 어쨌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피하였습니다. 다른 땅을 오히려 찾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구하는 것에 집중한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정탐꾼을 뽑습니다. 뭔가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본 기억은 있어서 정탐꾼들을 뽑아요. 그렇죠? 몇 명 뽑았습니까? 5명을 뽑았어요.
5명을 뽑아서 괜찮은 땅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출발한 5명의 정탐꾼이 어디에 묵었습니까? 우리 말씀에 또 보면 하룻밤을 묵은 곳이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의 집에 이제 유숙하게 되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바로 앞장에 17장을 보면은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돈을 주고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장을 세운 사람이 미가입니다. 미가는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니는 이 젊은 레위 사람 한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내 전속 제사장으로. 야, 너 제사장이니까 너 레위 사람이지, 나를 위한 제사를 지낸 그런 직분을 해라 라면서 돈을 주고 제사장을 산 겁니다. 고용한 거예요. 얼마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모름지기 제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인도하고, 어쨌든 하나님과 백성들 그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겼냐면 레위인들에게 맡겼어요. 특히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맡기셨습니다. 구별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가 집에 있는 이 젊은 레위 사람은 자신이 정말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명감 없이 단지 이 제사장을 생계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 미가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뜻에 무지하고 자기 이기심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 이들과 마찬가지로 5명의 정탐꾼들도 분명히 지금 미가의 집에 만난 그 젊은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긴 하지만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지금 이건 옳지 않아 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옳다구나 하면서 그 젊은 레위 사람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기가 막혀요. 지금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대표하고 어쨌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자신들은 그냥 이기심이 눈이 멀어 있어서 그래 잘됐다, 나한테도 우리한테도 좀 알려줘 하나님의 뜻을, 그런 거예요. 마치 점쟁이한테 내가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 같은 자세로 나아갑니다.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자신들이 지금 땅을 찾고 있는데 정말 그럴듯한 땅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들의 요구에 젊은 제사장 어떻게 답하지요? 이어서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 주었다. 네, 참 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할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그 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죠. 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당장은 정말 그가 말한 대로 형통하게 돼요. 7절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네, 정말 젊은 레위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힌 땅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땅이 없다. 전쟁도 치르지도 않고 편안하게 우리도 시돈 사람들처럼 그 땅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나가게 되죠. 정말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아무리 사람과의 전쟁도 한 번도 치르지 않고 단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적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저 피하기만 했던 그들은 지금 당장 자신의 눈에 편해 보이는 그 한가로운 그 땅을 보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착각하며 나아가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의 들뜬 마음이 느껴지죠. 당장이라도 그 땅을 차지할 기세가 보여집니다. 실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단지파 사람들 가운데 600명이 무기를 들고 나아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 라이스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 젊은 레위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내 뜻을 물어보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구나. 그래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하면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복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 후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내에서 사라진 지파가 되고 말았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의하면요, 결국 이 단지파는 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지파가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뜻대로 나아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상반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이 사사라는 것은 이 독특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리더십이 바로 사사라는 제도였습니다. 오직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사람 위에 사람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떠했습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편리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마치 취사 선택하는 그 신앙의 자세로 나아갔던 그 시대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역사가 실패의 역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단지파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에는 자신들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이 없는 백성들처럼
마치 왕이 없는 백성들처럼 행하였기에 그들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절반의 순종, 절반의 믿음, 절반의 신앙의 자세로 나가게 됩니다. 절반의 제자도와 같은 그런 불신앙적 요소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전체에서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절반의 순종, 절반의 믿음, 절반의 제자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기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아니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말씀에서 비춰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런 절반의 믿음, 절반의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단지파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뜻에 완전히 불순종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어쨌든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름 순종은 했어요. 그래,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든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한 지역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찾아보자.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그 과정 가운데 나름 어설픈 제사장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옳습니까? 이 길이 가는 게 맞습니까? 라면서 나름 신앙의 자세를 또 보여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하였고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절반의 순종, 절반의 믿음, 절반의 제자도와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순종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 절반의 믿음은 바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이나 절반의 믿음과 같은 태도는 완전한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오늘 단지파와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절반의 순종, 절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당장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절반의 사랑입니까? 난 너희들 절반만 사랑해.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이 절반의 구원이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절반의 사건이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구속의 사건은 완전하신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절반이 아니었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쓸모없는 죄 많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자세는, 그 모습은 완전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100% 완전한 순종을 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단지파와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절반의 믿음, 절반의 순종, 절반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도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어떻게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쓰는 그런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어떻게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완전한 순종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또 남은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과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저희들의 연약하고 또 부족함을 주님 또 비춰봅니다. 아직 저희 안에는 불신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단지파와 같이 절반의 믿음, 절반의 순종의 자세가 저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의 자세로 나아갔을 때에는 불순종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어서 오늘 단지파와 같이 되어서 주님 멸망당할 수도 있고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랑이 완전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몸부림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모습이겠지만 세상살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렵겠지만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택한 백성 같은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